여러분은 자화상을 그려본 적이 있습니까? 자화상은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것입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40여 점의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화상을 많이 그린 이유는 자기가 알 수 없는 자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자화상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화상 중에 귀가 없는 자화상도 있습니다. 붕대로 한쪽 귀를 칭칭 감아놓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그만큼 그의 삶은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요? 인간은 생각보다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마음과 영혼에 구원받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러한 마음의 갈등이 괴롭긴 하지만 구원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자아상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 되어서 마음껏 달려가고 싶은데 우리 발목에 무거운 쇳덩어리를 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쇳덩어리 때문에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고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매 순간 쇳덩어리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그동안 술에 찌들어 살면서 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였기에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중독된 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자화상을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고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같은 삶을 살 줄로 알았는데 우리 현실은 많은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정죄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에 대한 정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정죄가 끝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해방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감을 느낍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라는 존재는 참 한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에 죄의식과 패배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 대한 정죄가 끝났다고 말씀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을 의미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자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자책감을 느끼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엄마에게 잘못을 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엄마를 볼 때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엄마로서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번쯤은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들이 계속 엄마를 보고 주눅 들어 있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한다면 엄마 마음이 미어지지 않을까요? 얘가 용서라는 것을 모르는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용서를 받은 아들이라면 엄마를 볼 때마다 죄송스러워하고 피해다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엄마에게 친밀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부르시면서 기대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에 대한 정죄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국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사람의 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마치 법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즉 법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잘못을 했어도 법적으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사랑에 대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정죄함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시 율법 아래 두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이 가볍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법을 어겨서 정죄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만 취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제물이 살아있어야 하고 또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무엇일까요?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거룩함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항상 죄책감에 억눌려 사는 삶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삶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님들도 희생적이지만 옛날 부모님들은 매우 희생적이셨습니다. 자신은 굶을지라도 자식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서 키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뼈 빠지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자식만큼은 출세해서 자기들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부모의 희생과 노고를 안다면 그 자식은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집안에 기둥 같은 소를 팔아서 보내준 등록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효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자식을 뒷바라졌는데도 자식은 여전히 망나니같이 살아간다면 부모가 고생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자식이 부모의 고생하는 삶을 답습하고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모의 고생이 헛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라고 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가슴을 펴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목록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목록이 다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찰이 쫓아와도 겁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 대한 정죄가 끝났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해방감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죄로 억눌린 마음이 펴지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가 끝났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차는 선로를 잘 정의합니다. 그래야 그 선로를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선로를 따를지 결정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정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성령님께 인사합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께 인사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 누가 들어오면 아는 척을 합니다. 만약 우리 집에 누가 왔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아는 척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그런 일들을 성령님께 고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아야 하는데 성령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 혼자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무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얘가 나를 모시고 사는 것이 맞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먼저 의식해야 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성령님 제가 기도할수록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딴 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합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그 인도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의 본성대로 사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로를 잘 정의합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지.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죄의 본성을 따르면 죄의 본성이 바라는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님이 바라시는 일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누구를 따라 사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신의 정욕과 탐욕에 이끌리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삶을 낳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임 중독, 술 중독, 쇼핑 중독, 심지어 마약 중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독에 벗어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악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죄의 본성에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 죄악된 생각으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십니다. 조심하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차에 이상이 있으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경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과 마음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결이 다릅니다. 죄의 본성에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을 거스르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욕과 탐욕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사람이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하려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중에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되려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부드러우시고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억누르거나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격제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결정에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장악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루 중에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방해받지 않는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빛을 밝혀주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번에 큐티 세미나를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때는 성경 말씀이 참 쉬운데 어떤 부분에서는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기도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픈 몸을 고치려면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아픈 곳을 보여드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야 아픈 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몸도 이런데 영혼이 고침을 받으려면 당연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잘 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의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죄의 본성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따라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야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기서 죽이면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야 합니다. 죄된 습관을 근절해야 합니다. 몸의 악한 행실에 전쟁을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여자 성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고대에서는 상속권이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라고도 하는데 신부라고 해서 남자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 성도나 여자 성도나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종과 양자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시대는 실제로 종과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종과 노예들이 다녔습니다. 노예는 하루하루 노예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바라고 살아갔습니다. 노예 해방 문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특히 부자들은 자녀가 없을 경우 자기의 상속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낳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양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양자에게 모든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양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큽니다. 종은 언제든지 잘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팔려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잘못을 하더라도 아들의 신분이 위협받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입장에서 일을 합니다. 종은 일의 성패에 초점을 두지만 아들은 그뿐 아니라 가문과 아버지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종과 아들의 신분의 차이가 이처럼 큽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예처럼 주의 종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빠는 아람어인데 우리나라 말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어떻게 증언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를 누구의 자녀라고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자로서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재산만 아니라 빚도 물려받습니다.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공동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이런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지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로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같이 한번 있으면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치면에서 비교하면 도저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길가의 돌멩이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비하면 돌멩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맞고 어둡고 습기 찬 감옥에 있으면 뭐 그리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